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피아노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비록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묶어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부르신 뒤에 정도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려주시고 거룩한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참담한 마음을 안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보아오니 주님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절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동고동락하며 수련회를 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며 마음껏 목청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며 골목골목을 누비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은발 굴리며 언손 호호 불며 노방 찬양을 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주님, 그때는 그런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며 불평 불만만 가득했던 어리석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회개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인생들과 인류를 용서하시고 속히 일상의 지난 날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사오니 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신령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가정가정이 성령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민족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정치가 속히 안정되고 질서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백성들의 삶이 풍성해져서 열방을 향해 선교하며 나눔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복된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안전하지 못하고 혼란한 시대에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과하옵기는 어수선한 시절에 물들어 우리들의 신앙에 나태함이 깃들지 않게 하시고 영성이 무더워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새 성전을 건축을 추진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무거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 주님 능력에 힘입어 힘차게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주님 명령 따라 파송된 복음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맡겨주신 선교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품고 사역하시는 김성태 강계성 교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현지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녀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시대를 리드하는 귀한 목자로 부족함 없이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 마음이 온전히 감동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릴수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헤아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복지, 장학, 건축, 전도 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
성미 약속된 헌금들 구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복된 곳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행하는 범사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거리두기 또 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대면하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시국이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늘 지속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고 불안해하고 염려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사 여러분에게 복된 은총이 늘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릴 광고 말씀은 주일학교 기관도 각자 예배 시간의 영상을 통해서 자체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신앙에도 관심을 갖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15 기도 매일 있는 자리에서 교회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기도 가운데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정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또 염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자료를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그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금요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은 그러면 주일 와서 재정부에서 그것을 또 정리를 해서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을 또 수집해서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또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 이후에 교회에 오시면은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바로 와서 뽑아달라 그러면은 일이 어렵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미리 신청을 하시고 신청하신 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찾아가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시고 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교회에 송금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계좌번호는 좀 전에 쓰던 그러한 교회 계좌번호입니다.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밴드나 홈페이지에 교회 예배 순서지가 올라가 있으니까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아미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갈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미국에 자녀를 둔 그러한 그 목사님, 그래서 미국에 많이 다녀보신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곳을 가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들어는 보았습니다만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제가 거기를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미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겠지만은 지금도 미국 곳곳에서 500년 전에 중세시대에 옷차림을 하고 턱수염을 기르고 본인 모자를 쓰고
망아지가 끄는 이륜 마차를 타고 다니며 현대 문명인 자동차나 전화, 텔레비전, 심지어 전기까지 거부하고 등불을 켜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금도 한 해 수백만 명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려고 이 아미시 마을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알려지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6년 10월 2일 필라델피아의 아미시 작은 마을인 니켈 마인스에 한 동네 사람인 이 찰스 로버츠가 자기 딸이 태어나자마자 원모를 그러한 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그 행복해 보이는 그런 아미시 초등학교의 그 소녀들이 놀고 있는 그 자리에 총을 들고 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자살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5명의 여자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5명의 그 아이들은 큰 상처를 입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미시 마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데에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점차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미시 사람들이 살인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희생자의 가족인 아미시 사람들은 이 살인자 찰스 로버츠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아내를 붙들고 함께 울며 용서해 주며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자 로버츠 친척이 회상하기를 나는 그들이 어떠한 원한도 없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정말 믿기 힘든 말이었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미시 사람들은 살인자 로버츠의 장례식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 아버지가 사라진 그 가정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미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기도문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대로 그들은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진 모략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자기에게 가진 그러한 모욕과 또 수모와 그리고 천대 그리고 고통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해서 저들을 다 쓸어버려 주옵소라고 그들을 향해서 악하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저들은 저들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라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삶 그대로 그들은 행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라고 기도하고 순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것에 저항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그들은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러한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에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제되어진 그러한 사랑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되어야 될 사랑으로 그러한 제목으로 이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개괄적으로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자아가 살아서는 결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셋 중에 사랑은 우선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사랑에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믿음과 연관되어진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소망에 관계되어진 요소가 있고 사랑에 관계되어진 요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다양한 사랑의 특성을 열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짓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15개의 사랑의 다양한 특성, 바로 이것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러한 세 부분의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첫 번째로 사랑은 인내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인내와 연관되어 있다. 4절에는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요소들은 다 인내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사랑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 가지의 그런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 사랑에 인내에 연관되어진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소망 이것은 인내와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온전히 그들이 잘 정착되어서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임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감사 인사를 보내면서 바울은 그냥 믿음, 사랑,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나타나는 일, 그것이 있을 때에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을 같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저 어떠한 감정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하면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무엇이냐?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은 우리 남편과 아버지 되어진 생사람들 나가서 일을 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어떤 부부의 모습들이 서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만,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저 아버지,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일하는 것이 어려워요.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사업을 그냥 접어버리고 아니면 하던 일을 그냥 내팽개치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려고 할 때에 나는 힘들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좌절감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러나 떠오르는 그 자녀들의 모습들, 사랑하는 아내의 그러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랑의 수고, 이것은 결국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그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바로 그것은 소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기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그 소망과 인내를 이거는 복합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 대신에 인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로 소망을 대신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제2편이죠.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거리를 삼고 있는데, 바울이 그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내는 바로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그러한 이 소망을 전제한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의 인내, 이러한 그 요소, 이것을 사랑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럴 때에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론이 금귀걸이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뭘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이렇게 송아지 형상을 앞에 놓고, 그래서 그 앞에다가 그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그 송아지 형상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일어나서 먹고 뛰노는 이러한 어떠한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를 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셨어요. 보시고,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셔요. 근데 화를 내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있었던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결국 그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화를 돌이키시고 백성에게 내려고 했던 그 이제 화를 내리지 않으시는. 자,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내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겠어요. 근데 그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패역하고 또 얼마나 쉽게 하나님 배반하고 죄로 물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들이어서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왔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우리들이 당연히 그 인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었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내에 해당되는 요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특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와 연관되어 있는 사랑의 특성이에요. 첫 번째로는 4절에 나오는 오래 참고예요.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억제하는 소극적인 면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적극적인 그러한 면에서의 인내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이제 해를 가하거나 뭐 악을 행했을 때에 내가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는 상대를 대항할 힘이 없는 경우에서 어떻게 해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러한 울분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죠.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자제하는 거. 이게 뭐 소극적인 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상대가 되질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그런 면에 있어서 탁월히 월등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누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그 면, 이것을 적극적인 면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다 포함되어진 인내.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원어적인 의미에서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패역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내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다면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흉내내는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오래 참음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들어오면 온유하며라고 하는 이거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악하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온유하며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한 번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온유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러한 특성을 말할 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말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행하는 그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진 모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유함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온유와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악을 행할 때에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악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가서 그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그 행위를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온유함과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 그러한 단어는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 모델은 물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러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온유함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주의 어떠한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그 어떤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한 행위, 이것이 온유함으로 말하고 있는. 어떻든 간에 이러한 그 온유,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델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오래 참음이 온유함보다 좀 더 수동적인 의미라면은 온유함은 오래 참음보다 더 능동적인 그러한 것. 그러니까는 오래 참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내가 악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잘못을 행하거나 또 악하게 되었을 때에 힘이 없거나 힘이 있거나 그냥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악으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근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선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적인 그러한 의미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투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어떠한 의미예요. 그런데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음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네 번째로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그러니까 참는다라고 하는 것도 서로에게 어떠한 그냥 내가 악을 이렇게 당했을 때에 그냥 내가 참지 이러서 그냥 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사랑은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그러니까 덮어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추어서 네가 나에게라든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의 의미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공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도 극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뜨거운 열정만을 가지고 상대를 그리워하는 것,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인내의 요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있어서 악하게 행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그냥 악으로 대하지 않고 참는 뭐 그런 것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있어서 선으로 그들을 행하고 오히려 그들의 어떠한 잘못들을 우리가 덮어주고 허물을 또 용서해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까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것일 때 쉽게 좌절하거나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참고 견뎌나가는 이러한 것들, 이게 이 요소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분 느끼는 대로 행동하기 쉬워요. 그러나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철이 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영적으로 철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쉽게 짜증도 내고 뭐 화도 내고 심지어 양보도 잘 안 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겨 부모가 되어지고 나면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파헤치지 않고 관대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정말 그 자녀가 내게 행한 것, 그거 생각하면은요, 막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저게 지금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러면은요, 힘으로라도 한 대 가서 쥐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쥐어박습니까? 아니에요.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안 그래요. 다 그걸 덮어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 관대한지 몰라요. 이건 뭐 특별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대로 한다면요, 자녀를 못 키워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에 있어서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때 이제 그 자녀들도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말과 혀로만 사랑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나서 사랑의 생활을 방해할 때에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녀 삼아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신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패역한 모습을 행하고 있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만 그냥 참고 견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정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가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게 림이라. 손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려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와 우리 수원 새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심령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